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수요일마다 소율이 문답 기다려주죠. 네,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인 것 같고 문답으로 보면은 이제 17번째 질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런 기초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또 잊을만 하면은 영상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들을 잘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질문인데요. 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지위에 조금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불행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지위가 에덴 동산에서 왕적 제사장적 지위에서 죄와 불행한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번째 질문, 16번째 질문을 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지나가 볼 텐데요. 15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된 그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전 인류,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다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그와 함께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에 그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16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7번째, 이 저만 지금 하우링이 생기나요? 좀 듣기에 그렇죠? 좀 볼륨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5번째, 우리가 16번째 질문과 답을 보았고 17번째, 처음에 보았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원리가 오늘 이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결국 우리가 죄가 없다면 몸이 아플 일이 없을 테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쇠해지고 또 병약해져가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될 텐데 그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다루었던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보죠.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앞에 있는 빨간 글자만 이렇게 정리하니까 튤립이 되어졌는데, 두 번째가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리 문답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위가 어떤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죄와 불행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원문의 의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존재에 대한 의식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절대자를 찾고 싶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열정,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선조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와 불행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와 불행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버림받아지고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예정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인류, 우리들이죠. 어디에 놓여지게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아마 생명나무의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같은 경우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할 때 그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인류의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인 이후에 아담 셋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족보 가운데 보면은 충분히 여러 사람들을 이미 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셋의 족보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만을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을 출생한 것입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들만 그 족보에 기록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그 메시지가 이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는 보는 근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인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지으셨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또 유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16문에서도 보았지만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워딩들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을 위해서도이기 때문에라고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본 문답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라는 이 언약, 약속, 이 속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도 어떤 사람들이 이르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구약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이 이르게 된 것까지의 내용을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가운데에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한 죄의 보편성,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이 사망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죠? 읽어볼까요? 율법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도 놓이지만은 율법의 영향 아래도 놓이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이들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사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까? 의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까? 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가운데에서 99%를 지키다가 1%를 어긴 거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어긴 겁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은 어긴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613개를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들이 이걸 조항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실체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의 죄인됨을 오히려 역설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 요구와 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순종의 불가능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까?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우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졌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도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영적 현상들이 있는데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 문답을 보다 보면은 내가 죄인됨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매일 매 순간 무시로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누구의 낯을 피한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어떤 사망이죠? 영적 사망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놓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영적 단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수치인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미치는 영향력인가?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냥 대입해 보면은 그냥 맞아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살지 못할 때에 그냥 여기 보면은 영적 현상들을 탁 대해 보면은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아주 요식 행위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요식 행위로 여기지 마시고 진실한 여러분 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죄가 행해지게 되고 또 그 참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요식 행위처럼 여겨질 때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있는데 번제, 그다음에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나가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도살하는 그 도살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최초에 도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 지은 사람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도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아봤습니까? 짐승 잡을 때 막 두렵겠죠. 어릴 때 저기 토끼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 형들이 토끼 잡아가지고 요리해와야 너 저기 먹을 거 준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추운 데 가가지고 막 토끼 껍질 벗기고 막 하는데 죽은 놈 손질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꽁도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고 막 조금 뭔가 이렇게 비위가 상하고 그러지만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 이렇게 요리하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도살할 때 이 도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도살하는 양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니까요. 도살 당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니까. 처음에 그 짐승을 도살할 때 아마 죄 지은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면서 결심을 할 겁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도살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겠다고 결심했는데 죄를 짓고 말았어. 어떻게 보면 다음엔 다시 죄를 지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가 보니까 한 10번은 도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번째 가져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죽이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멱 따고 피 흘리고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들이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드리는구나. 반복되다 보면은 이거 죄의 심각성과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류들이 그 죄 가운데 나타나는 그 타락한 인류들이 갖는 이 영적 영향력 가운데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수치가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두려움도 사라지고 수치도 사라지고 그냥 요식 행위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요식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둔해져 버린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몇 가지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일날 설교를 들기 와서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니까 이거 오늘 내가 듣기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 주간에 내가 했던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이게 자기를 찌를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회개할 때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그 마음속에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져도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우리 영적 현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타락한 인류들이 가지는 영적 현상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도덕적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타락이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과 우상 숭배입니다. 도덕적 현상이 나타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콜링되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다. 뭐 없이도 살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죄인들이 갖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특징인데 이 땅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절대로 착하지 않다니까요. 가난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이 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 어린 아이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엄마 아빠가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대한 결핍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핍을 가진 아이에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의존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완전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그냥 자기 자신의 자기 주먹으로 자수성가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인데 절대로 그런 부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지적 현상인데 첫 번째가 뭐죠? 진리 인식의 왜곡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자기 기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이미 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들고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만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천지 만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위 가운데에서 언제 봄이 오는가 싶지만 비 한 번 탁 내리고 해 쨍 뜨니까 벚꽃이 활짝 펴버리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다 보면 막 꽃이 부르지 않습니까? 날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죽었던 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 그런 것들이죠. 영덕 산불 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시골 좀 다녀왔는데요. 불이 정말 심각하게 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막 도로에 차가 그대로 다 타버리고 멈춰 있기도 하고, 그걸 보면은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보는 거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불씨 하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함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뭐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속에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신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신을 추종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구슬하는 이유는 그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류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의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는 죄의 보편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게로 초대함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류들에게는 이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무지가 아니라 그 진리에게로 인도함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사망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 그 대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영적 진리에 대한 우리는 무지가 아니라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보편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적 현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노동의 수고, 고통. 두 번째는요, 육체적 사망. 세 번째는 피조세계의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게 복음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운동하고 나도 아플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몸이 아플 수 있고, 여러분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몸에 약한 부분이 올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죄에 대한 그 다 열매들입니다. 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피곤함,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관계의 깨어짐, 나의 병 들어지고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타락한 것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타이레놀 하나 드시기도 하지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피곤해 죽겠어요. 만성 피로로 여러분 못 일어나겠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고백이죠? 예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 죽겠어요. 뭘 너무 먹고 싶어 죽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에게 나는 그 모든 일들, 날씨가 너무 추워 죽겠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수의 은혜로 사는구나. 너무 더워 죽겠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의 보편적 영향력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감기가 왔어요. 또 그 귀신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귀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불편한 원인들의 출발점이 어디인 거죠?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난 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막 부부싸움 해요.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낮출 수 있죠. 내가 내 안에 죄성이 또 드러난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성이 내한테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이 우리들에게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들어오지만 이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유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지정의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 죄의 보편적 영향력들이 미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죄의 보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죄의 보편성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는 구속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보편적 영향력에서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허용해 두신 것뿐이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죄의 보편적인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들이 고집하는 그 삶의 추구하는 방식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경 말씀에 대한 알미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항상 살리고 화목케 하고 평안케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씀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삭교회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타락한 그 인류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았는데,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하여서 메시아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즉시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미 우리에 대한 구속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온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 직후에 주어진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이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을 통한 뱀의 패배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사탄은 마지막에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을 완전한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이 던져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록의 것을 다 예언해 두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은 영원 밖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히스토리의 시작이, 구원에 대한 히스토리의 시작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인데요. 한번 화살표 첫 번째 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줄 뿐인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오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됨에 대한 그 필요를 지속적으로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그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앞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탁 내려놓고 내 기능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보편성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신 그 순간에 이미 그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해방해졌고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첫 아담의 불순종과 마지막 아담의 순종의 대조입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오신 것이고요. 세 번째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자, 새 창조로서의 구원의 약속인데요. 한번 처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덴, 처음 에덴이 아니라 완전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몇 가지 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 몇 복이죠? 7복? 8복? 8복이 8이 어떤 의미라고요? 네,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7복해도 너무 딱 들어맞지 않아요? 요한 복음에도 보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은 7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7가지 표적, 그다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 그다음에 계시록 가보면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이야기하면서 8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8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8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옮김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되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되어진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적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허물과지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상태는 허물과지로 죽어있는 이 죄의 보편성 안에서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과 뭐죠? 보증, 우리의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마지막 우리 워딩을 읽어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죄와 불행에서 해방되었다.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차장팀 나올까요? 우리의 어떤 시조가 조상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죄와 불행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